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말씀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감사를 훈련합시다. 아멘.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감사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훈련해서 오직 감사, 평생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박수를 쳤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박수. 아까 이제 설교 강단에 서서 잠깐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앞에 찬양단이 이렇게 양쪽으로 한 열 몇 명 정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교히 하나님을 찬양할까, 연주할까, 이걸 노력하는 찬양팀이 참 오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처음 서는 거예요. 설교단에 이 다목적 건물이 완공된 후에. 근데 뒤에서 보는데 성가대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튕겨져서 들리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너무나 수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영상팀, 앞에 영상이 나오도록 하나하나 가사를 넘겨주시고, 뒤에 음향팀, 조명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팀, 안내팀, 이 모든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예배가 예배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항상 이렇게 감사의 박수가 울려 퍼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늦은 시간 한 남자가 약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 약을 좀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요구하는 약 대신에 포도당류 알약 몇 개를 주면서 일단 이것을 먹으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 아픔에 딱 맞는 약이 아니었죠.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약국을 찾은 그 남자는 약이 참 신통하더군요. 먹은 즉시 가라앉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고 여기에 등장한 약사는 에밀 쿠에라는 프랑스인 약사입니다. 그는 무의식과 자기 암시에 대한 연구로 응용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심리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를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뭐냐? 몸에 해가 없는 어떤 일반 영양제나 가짜 약을 진짜 약처럼 환자에게 복용을 시켰을 때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환자가 실제로 병이 낫거나 증상이 완화되는 등의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는 라틴어로서 온 건데요. 만족시키는, 즐겁게 하다라는 뜻의 그런 뜻입니다. 강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치료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더 주어지고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형편에, 이 사정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식구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여유가 있는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넘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실제적인 감사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바로 당연하다입니다. 당연하다.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숨쉬고 있는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공기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물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햇볕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 우리는 이것에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특별한 것으로 여겨질 때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감사하고 오직 감사로 훈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공통독으로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이 말씀을 보면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생활은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감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유다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600년경 이웃나라 바벨론은 엄청난 힘으로 세력을 넓히게 되고 결국에는 유다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영원한 제국이 없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사 왕 다리오가 왕위로 오른 다음에 127도로 전국을 편성하고 그 가운데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임 총리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감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너무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마침내 묘안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 예식이었습니다. 그 법안을 왕의 결재를 받아서 통과시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다. 이미 왕의 도장이 찍힌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결과가 어떤 사건을 가져올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기도와 감사를 계속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다리오 왕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이 잠깐 있는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왕의 총애를 계속 받으면서 총리로 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최고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인 기도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다니엘은 계속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16절, 17절을 보면은 말씀의 주체가 나옵니다. 이 주체가 중요한데요.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17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믿음의 주체가, 감사의 주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평소 했던 대로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설교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양육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 3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감사는 온전한 은혜를 깨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또한 나오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는 한 몸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은혜를 주셨고, 세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를 힘입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일부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밀접하게 긴밀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른다, 즉 추격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끝까지 붙어서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세상과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로윈도 생겼고 크리스마스도 해피 할로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다 바뀌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집사님의, 우리 장로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봉급이나 아르바이트 비용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평하기 쉽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 생일이 되거나 이웃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는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시고 넓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자녀입니까? 얼마 주고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모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요. 오늘 식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식사는 짜장밥입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있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매 끼 식사를 해요. 하루에 삼시세끼 최소 식사를 하시죠.
저녁에 야참도 드실 때도 있겠지만, 근데 식탁에 올라오는 이 밥 한 그릇을 생각해 보면 그 밥 한 그릇이 내 식탁에 올라올 때 벽시가 필요하고 땅과 햇볕과 물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 한 그릇 놓고 솔직히 얼마나 감사하며 식사하십니까? 그거 아세요? 돼지들은 먹을 것 앞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음식 앞에서 좋아만 해요. 와, 좋다. 얼마나 많이 먹을까 이렇게 달라들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아멘. 최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식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감사의 첫 걸음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고 자녀가 오늘도 살아서 내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내가 있음에, 남편에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갖고 싶어도 못 갖고 비즈니스가 정말 망해서 물질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북한 등의 수많은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것이 없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 2대 부족합니다. 더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물질 더 주셔야죠. 우리 집 너무나 작습니다. 더 큰 집 주셔야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주심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세안교회에 조금 다녀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농구대가 있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거기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함께 몸을 부대끼며 넘어지며 무릎에 피를 흘리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그렇게 농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 너무나 좋은 이 다목적 건물이 있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비가 와도 운동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교회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 너무나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죠? 추워서 불평하고 주차장이 좁다고 불평하고 너무 더워서 불평하고 불편해서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큰 부르심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주신 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17년 동안 단 한 명도 저희 집에 전도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라고 이끌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같은 반 짝꿍이 교회 다닌다길래 그곳에 자매가 있다길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헌신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요, 믿음 생활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당연하다라는 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자꾸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사역하느라, 사람 만나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자칫 가장 중요한 이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훈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례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저희 딸이 이제 5학년인데 이제 입교 신청을 했어요. 아직 참 많이 부족하고 알아갈 게 많지만 단 하나 확실하게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너한테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걸 약속하신 나의 구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듣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만나주시는구나. 여러분, 함께 자녀와 함께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주시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 정말 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다 물러갈지어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심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한 몸으로 부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불러주셨고요,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내게 주신 것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꼭 감사 제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검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이 가깝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신 그 은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감사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16절,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김새는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특별히 남을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통해서 확장되고 팽창되어지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두 분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레나 마리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스웨덴 분이신데요,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장애인입니다. 근데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수영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과 졸업했고, 그 다음에 구족화협회 작가, 즉 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 작가예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이고요, 가스펠 싱어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이분이 한국말로 부르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협연했고요. 세계 언론인으로부터 천상의 목소리로 격찬을 받았고, 가수 겸 작곡자로 15년간 9개의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10개국 언어로 출판된 베스트셀러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녀에게는 두 팔이 없습니다. 왼쪽 다리도 오른쪽의 절반 길이인 30cm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증 장애를 지니고 있던 그 분이 어떻게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한다. 나는 대부분 다 해낼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않지만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남들과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며 장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다. 그분은 1968년 9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몸무게가 2.4kg였고요. 병원에서는 부모에게 권유합니다. 보호소에 맡기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서 놀고 있던 레나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레나에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울타리까지 굴러가 보렴. 울타리에 기대면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눈물겨운 정성과 헌신 덕분으로 레나는 점차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살부터 수영을 하고 18살에 국가대표가 됩니다. 왼발로 펜을 잡고 글 쓸 수 있게 되었고, 발가락으로 뜨개질을 해서 스웨터를 만들고, 또한 십자수, 요리, 피아노 연주, 자동차 운전에 길까지 정상인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손 대신 발을 들면서 저요 이렇게 합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조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나는 팔이 없기 때문에 반지나 장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참 좋습니다. 물론 이분의 도전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쪽 다리로 똑바로 일어서서 걷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혼자서 옷을 입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자신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1986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서 50m 배영 종목을 포함해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신의 삶을 통해, 감사를 통해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알리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 분은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페니 그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찬송의 천사라고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찬송시를 지은 분입니다. 약 9,000개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을 하셨습니다.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애 또한 절대 평탄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1820년에 태어났어요. 근데 생후 6주 때 맹인이 되었습니다.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6주부터 95세까지 맹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눈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11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가장 아껴주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38세 되던 해 1858년 그 분을 사랑하던 같은 맹인 교수였던 벨 엘스틴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곧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1년 후에 또 엄마는 아기를 잃고 맙니다. 페니와 벤은 부부이자 서로 돕는 배필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편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를 떠나서 먼저 하늘로 가게 됩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한평생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거듭해서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뤘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9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비록 세상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기로 다짐했다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행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한숨도 짓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 이분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평생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력을 빼앗아 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대신 에너지와 열정을 끝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심장을 고동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모든 찬송 다 이분이 지으신 겁니다.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에게 레나 마리아는, 페니 그로스비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며 감사하며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서 부지런하게 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분들 모두 예수님 닮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사로 표현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도를 드릴 때, 오병이어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그분들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만진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영어 버전 ESV로 보니까 축사가 had given thanks라고 나와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실천 포인트 또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이웃에게요, 단 한 명, 단 한 가정 이상에게 혹시 말로나 격려라든가 아니면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물질로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꼭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깨달음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내 이웃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는 복된 우리 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